제목검 요한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준 글입니다.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 교회의 교육자들 모두에게 주는 글입니다. 교육자가 바로 서야 된다는 주님의 편지입니다. 찬송. 에바다 하면 귀가 열리네, 에바다 하면 귀가 열리네, 에바다 하면 귀가 열리네, 에바다 영광 받으소서. 에바다 하면 눈이 열리네, 에바다 하면 눈이 열리네, 에바다 하면 눈이 열리네, 에바다 영광 받으소서. 에바다 하면 입이 열리네, 에바다 하면 입이 열리네, 에바다 하면 입이 열리네, 에바다 영광 받으소서. 에바다 하면 지안이 열리네, 에바다 하면 지안이 열리네, 에바다 하면 지안이 열리네, 에바다 영광 받으소서. 에바다 하면 시만이 열리네, 에바다 하면 시만이 열리네, 에바다 하면 시만이 열리네, 에바다 영광 받으소서. 에바다 하면 목이 열리네, 에바다 하면 목이 열리네, 에바다 하면 목이 열리네, 에바다 영광 받으소서. 에바다 하면 몽땅 열리네, 에바다 하면 몽땅 열리네, 에바다 하면 몽땅 열리네, 에바다 영광 받으소서. 저희 교회는 개척하는 교회지만 꼬마 아이들이 방언을 하고 영서를 쓰고 환상을 봅니다. 기도문과 예언의 문이 잘 열립니다. 그러나 때가 될 때까지 길러서 인격을 갖춘 뒤에 주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에는 장학생들이 많지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졸업장은 당장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4학년 과정을 마친 후 인격을 갖춘 뒤에 졸업장을 받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으로 인격을 갖추고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의 내용은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가 세속화된 것을 보시고 칼을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찬송. 세속화된 버가모여 주님 나타나시니 가지신 것 무엇인고 좌우 날선 이 한검 교회 안에 두 줄기에 두 족보가 있구나. 이 교회는 두 파가 있어서 파싸움을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누구나 잘 믿는 척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한 신앙은 돌팔이 의사와 같습니다. 마구잡이들은 위험해요. 신앙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마구잡이를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교회 하면 그 교회의 내용을 속속들이 훤하게 다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중해 반모섬에서 주일날 기도하던 사도 요한에게 지시해서 세속화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주도록 하셨습니다. 이 편지를 써서 속히 소아시아에 있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라 해서 예하고 받아 쓴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의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잘라내야 할 것과 제거할 것이 있다는 뜻이며 적당주의로 세속화된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버가모 교회가 적당주의로 미더파가 생겨나고 세속화되어 가니 주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자수기간에 자수를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43장 9절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듣는 자들로 옳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라고 하신 이사야의 예언을 보십시오. 아니 목사님도 별소리를 다 묻고 그러십니까? 그냥 술술 넘어가시지 왜 귀찮게 자꾸만 대답을 하라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보십시오. 듣는 자들로 가부를 결정케 하라고 하신 예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옳다고 말한 뒤에 넘어가라고 하셨으니 부를 결정지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1. 검 1. 열왕기하 10장 25절로 번제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26절 바알의 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예후가 왕 되기 전에 바알의 당 있는 성으로 가서 선지자의 예언과 기도를 받고 난 뒤에 아하방의 계통을 칼로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척하는 그 순간에 칼로 싹 죽여버렸습니다. 아하방의 계통을 모조리 죽여버려라.
이치적으로 풀면 악을 다 죽여버리고 의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비진리를 말씀의 칼로 싹 죽이고 잘라내어 하나님의 등 뒤로 던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열왕기하 10장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후 예후라는 사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네가 내 마음이 시원하고 후련하도록 그 가짜 왕, 날 괴롭히고 주의 종들을 죽인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의 목을 잘라 죽였으니 내 마음이 다 후련하구나. 내가 어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다. 너로부터 너희 아들 3-4대 동안 왕이 되게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2절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3절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4절 그 소년 곧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5절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뉘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6절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조니. 7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8절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9절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10절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30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31절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32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네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33절 가로되 저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34절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35절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손가락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36절 돌아와서 고한대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37절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치적으로 소비자는 왕이로구나. 악을 죽이는 것도 의의 소비자라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성경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의 소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악을 싹 죽이십시오. 근심의 악, 남을 미워하는 증오심을 말씀의 칼로 싹 잘라버리고 나면 멋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자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말씀이 속에 들어가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서 역사를 해주시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저의 기도는 지난 30년 동안 5억을 구원시켜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주여, 미국의 무디는 무식하지만 말씀의 불을 받고서 평생에 5천만을 구원시켰다는데 저는 세계의 인구가 50억이 다 되어가는 이때의 마지막 사명자로서 세계의 인구 중에서 10분의 1을 구원시키신다는 예언을 잡고
구하오니 5억을 구원시킬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30년을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오늘부터 나도 말씀을 잘 듣고 혈기 싹 잘라버리고 고집을 싹 잘라버리고 교만을 싹 잘라버리고 음란도 싹 잘라버리고 정욕을 싹 잘라버리고 내 육성을 싹 죽이겠나이다. 이렇게만 결심을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터인데 왜 안 합니까? 신경질을 비롯한 모든 악을 싹 잘라버리세요. 이런 것이 뭐 미천이라고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싹 자르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자손들까지도 잘 되는데 무엇 때문에 고집 부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받기만 하면 말씀의 칼이 속에 들어가 역사를 합니다. 3. 열왕기하 10장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이 범하게 한 죄, 그 조상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르기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조상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싹 자르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하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남의 흉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흉 보는 것은 죄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성경대로 하는데 왜 남을 헐뜯고 야단입니까? 지금 기독교가 서로 헐뜯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교육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단들도 서로 헐뜯지 않고 불교인도 헐뜯지 않습니다. 천주교인들도 헐뜯지를 않는데 당파와 교권을 앞세워 서로 헐뜯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기는 커녕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야단을 칩니다. 그러나 흉보는 것과 성경 말씀으로 죄악을 잘라내고 치료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조교입니다. 하나, 둘, 뒤돌아가 하고 기합을 주는 것을 알았습니까? 4. 시편 149편 6절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 수중을 이치적으로 해석하면 마음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 아니 수중이지요. 성경을 육적으로 해석하고 심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란 악한 자들은 육신의 손에 칼을 가졌거니와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이 마음속 수중에는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두 날 가진 칼을 갈면서 거룩한 채 가장을 하고 있습니다. 5. 잠언 5장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4절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음녀란 몸 파는 여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그들의 입은 남자를 넘어뜨리는 칼을 가졌어요. 음녀들, 창녀들 아주 미끄러운 기름 같아요. 살살 남자를 넘어뜨리고 나중에는 옷을 벗기고 돈을 다 빼앗는 것이 아주 무서운 칼이라고요. 두 날 가진 칼이라는 것은 재산을 빼앗기고 힘을 빼앗기고 다 빼앗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6. 이사야 3장 25절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이사야 3장 16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마지막에는 교만하고 처녀들이 자꾸 연애만 하고 뾰족 구두 신고 반달 장식하고 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다니고 핸드백, 손지갑 들고 다니며 사치를 너무해서 그만 전쟁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전란에 가서 칼에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사치하는 처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치적으로 교회의 성도들은 처녀들입니다.
찬송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 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뵐 일이 없는가. 이치적으로 볼 때 교회가 시온성이며 예수님이 신랑격이라면 교회의 성도는 남자나 여자나 다 처녀들이지요. 그런데 사치하면 됩니까? 목을 느리고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결혼한 여자가 사치를 하면 빚만 지고 실패만 하니 남편도 고생하다가 싸움만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환난 때에 전쟁이 일어나 칼에 다 죽는다는 예언입니다. 7. 이사야 34장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이 말씀 중에 에돔은 공산주의입니다. 원래 에서의 별명인데 몸이 북다해서 에돔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5장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돔 위에다 칼을 내린다는 말은 공산주의를 다 죽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약 2700년 전에 하신 예언이 이루어져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로 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제가 예비군 군목으로 있을 때 이사야 34장 5절의 말씀에 공산주의자들을 싹 죽이고 나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예언이 있다고 했더니 경찰서장이 매우 기뻐하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증거하니까 예비군이며 경찰들이 모두 아주 좋아했습니다. 우리 경찰관이나 군경들이 지금 왜 훈련을 받습니까? 공산당을 막으려고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이 이분들에게는 맞는 설교지요. 다시 뭉쳐서 공산당을 때려잡는 방법이 성경에 있다 하면 달라지지요. 많은 예비군들이 말씀을 잘 듣고 좋아했습니다. 8. 이사야 49장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화살을 넣는 통을 전통이라고 합니다. 말씀의 화살 말씀의 칼 이것을 입에 담아주니까 전하면 죄가 막 잘라지고 속의 죄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세상 생각, 육의 것들이 가득하면 마귀의 전통이 됩니다. 마귀의 전통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말씀의 화살을 담는 전통이 되어야 하며 말씀의 칼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영안이 열린 분들은 부흥사가 설교를 할 때에 입에서 칼이 막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손을 가지고 안수할 때에 손에 칼을 가지고 수술하는 것을 봅니다. 영안이 안 열렸을 때에는 볼 수 없습니다. 전부가 성경적입니다. 말씀이 칼이며 화살입니다. 죄악에 팍 박혀 죽이니까 화살이지요. 사람의 속에 노루, 돼지가 들었어요. 말씀으로 쏠 때에 욕심 많은 돼지 같은 것이 죽어버리니 화살이지요. 마음에 교만한 공작이 있어요. 공작도 쏘면 죽어요. 말씀의 화살에 맞으면 죽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9. 예레미야 48장 10절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마귀와 죄와 싸워 이기라고 무기를 주었는데 전쟁을 안 하고 있으면 자기가 죽어요. 믿는 분들 입에다 말씀의 칼을 주었는데 전쟁을 안 하고 자꾸 험담을 하고 술 먹고 앉아 있으니
누가 죽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책망을 해주더라도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 진짜입니다. 학교에서도 책망을 잘 해주고 종아리도 좀 때리는 선생님이 그 당시에는 섭섭하지만 나중에 제일 그립던데요. 칭찬을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칭찬하여 화를 받게 해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잘한다고 칭찬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10. 에스겔 21장 14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첫 번째 씌운 것은 1차 대전이고 두 번째 씌운 것은 2차 대전이고 세 번째는 3차 대전을 예언한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바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칼을 3번 거듭 씌우게 한다는 말씀은 3차 대전까지 한다는 예언입니다. 마지막에 왕들을 다 죽인다고 계시록에 나옵니다. 왕족이 나와서 울고 야단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밀실에 들어가서 다 죽이는 칼입니다. 3차 대전의 예언입니다. 에스겔 39장 9절에 7년 동안 불을 피운다고 했습니다. 그 불은 모닥불도 아니고 성령불도 아니고 횃불도 아니고 그것은 전쟁하는 불입니다. 에스겔 39장 8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르고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9절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병기를 다 동원하니까 마지막 전쟁 7년이 대환난이죠. 지금 앞으로 또박또박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것을 못 가르칩니다. 또박또박 다가오는 이 7년대 환난을 못 가르칩니다.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라는 예언은 알지만 이렇게 7년이란 기간을 정해놓은 말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영상을 잘 보시면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바다 동편 하몬곡 골짜기라 했고 스가랴 선지자는 무깃도라고 했고 스가랴 12장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예수님은 아마겟돈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마지막 사람 죽이는 지명이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11절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지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거기에 세계 인류를 끌어다가 죽일 매장지로 줄이니 이스라엘 바다 동편입니다. 하몬곡의 골짜기에다 사람을 죽일 매장지로 정해놓았다고 했습니다. 관주 성경의 지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만 하지 마시고 무깃도가 무엇이며 아마겟돈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좋지요.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았다는 목사님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중동에서 석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리로 모여서 싸우다가 다 죽는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되는 것이니까 믿어야지요. 과학자들의 말은 잘 안 맞아요. 점쟁이의 말도 안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맞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모두들 성경이 아닌 비성서를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강해하는 것을 들어보면 10중 8구 거짓말입니다. 읽을 때만 성경이고 해석할 때는 잘못하고 있어요. 성경에 재판하는 기독교 두령들은 뇌물에 눈이 어두워져 있고 목회하는 제사장들은 삭슬 올리려고 안다라고 부흥 강사 선지자들은 돈을 더 좋아하며 거짓 예언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가 3장 11절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기독교 기관의 재판장들은 뇌물만 주면 재판을 굽게 해버리고 목사들은 삭슬 많이 받기 위해서 세상 지식이나 연구하여 교훈하고 부흥 강사들은 돈 봉투를 들고서 점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구약 선지자들의 당시나 초대교회의 당시에 언제 봉투를 들고 점을 쳤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될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미리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과연 그럴까 하고 있지만 얼마 안 가서 절실히 깨달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고 저는 성경을 바로 전해야 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시는 것이니까요.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 하지만 성경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11.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도 했지만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한 집에 5 식구가 있으며 둘이 셋하고 싸우고 그럼 싸운 것은 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상이 다르고 파가 다르면 또 싸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2.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난리인데 이것도 지진과 재난의 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칼입니다. 모두들 성경으로 시대를 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셔야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3.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곧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환난은 아닙니다. 환난은 3차 대전 7년대 환난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이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세계 만방에 가서 복음을 전한 뒤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저희들은 얼마 남지 않은 세상에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교파에서 선교회, 전도회를 통해서 선교비를 모아 몇 사람씩 몇몇 나라에 보내면서 선교를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과 권능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4.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말고의 귀를 탁 쳤습니다. 그래서 귀가 땅에 뚝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늘 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서라 검을 쓰면 검으로 망하니 도로 꽂으라 할 때
칼을 꽂으니까 그 귀가 가서 척 붙더라고 했어요. 또 다른 복음에는 만지니까 붙더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진짜 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진리로 싸워라. 사랑으로 싸워라. 선으로 싸워라. 예수님께서도 싸우시기는 싸우셨는데 악을 선으로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독교 진리는 잡혀가면서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선입니다. 선한 칼 말씀의 칼을 가졌고 악당들은 악한 칼 세상 칼을 가졌습니다. 선한 칼 말씀의 칼과 악한 세상 칼은 전혀 다른 칼입니다. 15. 누가복음 22장 49절 좌우가 그들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50절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51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똑같은 내용인데도 말고의 귀를 검으로 탁 치니까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귀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육적인 해석은 싸움을 회피한다거나 싸움을 싫어한다는 해석이 맞습니다. 이치적 또는 영적인 해석은 예수님께서 육의 싸움을 말리시고 영적인 큰 싸움은 계속 싸우고 계셨습니다. 더욱 심적인 해석은 인내 즉 참는 것은 대단히 격렬한 큰 싸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영의 칼인 말씀으로 우리를 반드시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는 영역을 힘입은 싸움입니다. 16.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으니까 말씀이 칼이지요. 예수 죽인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을 듣다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 우리는 알지 못해서 주님을 죽였구나.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 죽인 사람들도 회개하고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으면 첫째 마음이 찔립니다. 찔리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찌르고 자르는 수술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시몬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17. 사도행전 7장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 집사가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옳은 말에 마음이 찔려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안 하고 도리어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여기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을 부인하니 마음은 찔려도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란데 57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18.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칼 곧 말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뒤에는 말씀을 소유해야 됩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했습니다. 19.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으로 영육을 전부 찔러서 쪼개기까지 수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면 암이 나아요. 뇌병이 낫습니다.
말씀만 잘 들으면 속병이 다 나아요. 이 말씀이 바로 수술칼이거든요. 20. 요한계시록 1장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말씀이 나올 때는 원래 날선 검으로 와요.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수술을 다 해버려요. 죄를 잘라버리거든요. 그 능력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1. 요한계시록 6장 4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공산주의자가 세계와 싸울 때가 옵니다. 그걸 보고 큰 칼이라고 합니다. 22.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개떡같이 믿는 사람들은 서로 잡아 죽이려고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가 되려거든 서로 잡아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때가 온다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요. 명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형제가 형제를 서로 잡아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지금도 막 싸우는데 그때 가면 아주 무섭지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누구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거역할 수 있습니까? 거역할 수 없습니다. 23. 요한계시록 14장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이제 마지막 전쟁으로 접어드는 것이죠. 천사가 포도 송이를 거두는데 그 포도는 성경대로 믿지 못하는 성도를 거두어들인다는 예언입니다. 그때 많이 죽어요.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은 3차 대전입니다. 축복의 포도주 틀이 아니고 진노의 포도주 틀이니 마지막 전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짜로 믿던 사람들이 그때가 되면 처참하게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하는 것은 누워서 팥떡 먹기입니다. 약혼한 처녀가 결혼 준비를 하듯이 임신한 여자가 아기를 해산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24.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맹렬한 포도주 틀에 포도 송이를 집어넣으니까 처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말씀은 3차 대전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25. 요한계시록 19장 21절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이것이 이사야 34장 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무엇으로 죽어요? 입으로 나오는 검에 공산당들도 다 죽습니다. 찬송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가려낼 때가 곧 오겠네. 선한 자, 천국 악한 자 지옥. 심판날 오면 면치 못하고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가려낼 때가 곧 오겠네. 게으른 종은 빼앗기고 충성한 종은 더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16절 그 첫째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18절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19절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고.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24절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25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26절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7절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저는 충성된 종이 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충성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원수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는 칼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26. 요한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서 있어요. 절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좌우, 상하를 다 잘라버리는 좌우의 날선 칼입니다. 그것을 보고 입체적인 진리라고 합니다. 칼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신앙을 바로 할 수 있어요. 돈 주고는 사지도 못하는 말씀들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만 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도 감사가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은 하지 맙시다. 주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 같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주여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만 믿으면 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